예,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목사들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랑이 그만큼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100%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100%의 사랑을 전달해요. 그러나 70% 때로는 50%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밖에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항상 고민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린 그런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 18장의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해진다고 그래요? 환하여진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glorification, 하나님의 그 영광, God's glory,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어두움에 쌓였던 그 영광이 무엇임을 온 세계 거민들 앞에, 세계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 만국 앞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주 거민들 앞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8장 1, 2절의 이 말씀은 이제 온 땅으로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해질 거라는 확실한 기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는 흥분으로 항상 그것을 흥분을 감추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온 세상은 철저하게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기만과 그 속임수는 사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의 그 시각, 우리 인간의 시각과 그죠 지력, 그 다음에 시력,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퇴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느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각과 시각과 영적인 모든 감각이 다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탑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죠? 무지개가 언제 나타납니까? 비 오거나 그러죠. 비만 오면 안 나타나요. 비가 온 뒤에 뭐가 떠야만이? 햇빛이 떠야만이. 그렇죠. 그래서 햇빛은 은혜입니다. 비는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빛이 합쳐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기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항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빛은 하나인데 빛을 나눠보면 프리즘으로 나눠보면 몇 개라고요? 7가지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걸? 빨주노초 파남 보인 그게 뭡니까? 예, 무지개인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이 인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매일? 안 보여요. 저도 매일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이 순간 나타나요. 그걸 느껴요. 그걸 깨닫고 이해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기뻐요. 그런데 이게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느낌이 오십니까? 해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생애 속에 느껴지냐고요. 그런데 순간 있잖아요.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요,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사단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제 생계방도를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요. 그게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면요, 이게 압박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 모든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이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이 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까? 이야,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섬세하고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서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그 시력이 몇인 줄 아십니까? 시력이 5.0에서 8.0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3km 지점에 정확한 쥐를 발견해요. 하늘 높은 곳에서 3km,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무리 작은 그 생물체라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시력은 얼마나 됐을까? 아담의 시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독수리보다 더 좋아야 되죠, 그죠? 그죠? 감각이 뛰어나고 센서가 좋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누구를 발견합니까?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걸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까, 지금? 네. 이게 온전히 회복할 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힘이 하나. 후에는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보는, 그렇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센서가 살아나겠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면 내적인 것이요. 내적인 것이 살아납니다. 몸은 하늘에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늘에 가서 개발돼요. 그러나 품성은 지금부터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아도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가면 다시 회복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때 아담의 상태까지 자라난다니까요.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천사들을 만났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천사들이 지금 이 중에 지금 이 회중 가운데도 지금 천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악한 천사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지능과 수명의 10배였던 그 아담, 하와였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과 지능의 왜 퇴보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만약에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1000년을 살고 IQ가 만약에 1000이라면, IQ가 1000이라면, 여러분,
이 천재가 있는데요. 지니어스가 170짜리를 제가 보니까요. 170짜리가 8살 때 대학교를 마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다 따버려요. 몇 살 때요? 8살 때. 그게 170의 IQ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10배인 아담은 IQ가 1000이 넘었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다가요? 예, 그냥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지능을 퇴보된 것을 왜 퇴보로 허락하셨냐면 이 지능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데 더 활용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퇴보시킨 것입니다. 퇴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발이 빠르고 감각은 뭡니까? 지각은 둔해졌고, 그래서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까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정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단의 일인지 이게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진 듯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세력은 갈수록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요 얼마나 크레딧을 잃어버렸는지요 말도 못합니다. 세상에 왜 이슬람교는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독교의 그 영향력은 갈수록 퇴보되는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상징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이 기독교의 세상에, 기독교였던 이 나라가 점점 무신론화되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라지면서 반신반의의 신앙인의 상태는 이 반신반의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신앙하는 것 반신반의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의 피부와 말씀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께 영광을 두고 창조주께 경배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려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아시죠?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벽에 뭐가 써졌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멸망 나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그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가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 18장 1절은 이후에 다른 천사가,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여러분,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질 때까진 이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에 분명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해 악이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있잖아요. 이제 증가해요. 그래서 흑암이 깊어집니다. 뭐 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계시록 18장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그 때를 향하여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온 세상이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예, 이 세상은 흑암으로 에워싸이게 될 것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쉬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올 때 먼저 이런 일이 있다.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어. 자,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에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사단이 있고 악한 자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이 작은 뿔이라는 세력,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일을 벌어지는 겁니까?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세상을 속이게 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뭐가 있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그럽니까? 예,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는요 두 짐승이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자, 지금도 그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적을 베푸는 줄 아세요? 참 것과 거짓 것을 뭐하게 하려고? 혼돈시키게 하려고. 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에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의 영이 또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계시록 17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취하였다고. 자, 이 세상 있잖아요. 이제 그 첫째 짐승 작은 뿔 교황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취하게 될 것인데, 정치인들, 땅의 임금들은 정치인들입니다. 대통령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뭐하는 자들도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거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거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거한 자들이에요? 땅에 거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땅에 거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어디에 거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단은 하늘에 거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여기 있지만 아직 마음은 뭡니까? 은혜의 왕국, 천국이 임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게 하늘에 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늘에 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백성은 사단이 취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면 이걸 마시고 취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온 세상을 기만하고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그렇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나타나고, 17장에 온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가리기 위해서요? 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단이 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정하실 때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분명히 성취된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이 세상이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더욱 깊어지게 될 때, 그때 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흑암이 깊어집니다. 흑암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의 잔이 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죄가 차고 선은 사라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상태. 자, 흑암이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죄악이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주장한 바대로 다 실천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그것은 이유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구속의 경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의 차이점, 디퍼런스가 뭔지 대조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은 그걸 보고 이제 참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세상의 혼란 가운데 빠져요. 흑암이 깊어집니다. 그때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 2절, 3절에 그걸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화론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봐야만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1절만 보고도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믿음으로 세계가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이게 11장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얘기.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땅이 뭐하고요? 혼돈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있습니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화이트 부인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흑암은 마지막 때에 생길 영적 흑암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의 말씀은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은 우리 중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것이 3절입니다. 이제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네 번째 날, 넷째 날의 빛은 달라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다릅니다. 이 1절의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빛과 전혀 다른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자, 범죄 후에 아담이 에덴을 나갔을 때 동편문에, 여기 나와 있나요? 동편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이거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편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영검이 나타난다고.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창조를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에 이 빛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화영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화영검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거합니다. 지성소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그 안에 쉐키나가 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편에 뭐가 있었어요?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몸에 그 쉐키나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분이 인성을 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안에 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쉐키나를 몰라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세상에 증거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인 무엇임을 아담은 알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가 목격하고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피를 목격했는데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비로소 그걸 보고 아담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목격한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리었지만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의 이 영광을, 그분이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했던 이 영광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그것을 보고 그 무한한 사랑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굴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언제 임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여기에 사랑이 있었다 외쳤습니다.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언제 환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충만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몰라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이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답니까? 비춥니다. 언제일까?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가 그게 영광임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한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의 몸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기가 막힌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 중에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썩어질 인간을 대신해서 바꾸셨다. 이건 낭비된 사랑입니다. 허비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에 아무 반응 없는 이 인류를 보고 천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그들은 뭐냐면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요, 모든 나팔을 다 집어 던지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왜 슬퍼합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데. 천사들이 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늘에 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타락 가운데 있는 동안은, 내 자식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동안은 하늘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하늘의 정신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은 무반응, 무관심,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반응 없는 세상에 하늘이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왜 찢어졌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터진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진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견디다 못해 그분의 심장이 파쇄되셨어요. 죄를 말미암아 죄로 느끼는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그분의 뭡니까? 심장의 작은 근육이 모세혈관이 파쇄되셔서 물과 피가 될 정도로 심장이 터져버리신 거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쉐키나가 있는데 그 영광이 가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저 영광의 빛이 가리운 것이 뭡니까?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 여러분이 보시는 이 휘장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를 가렸어요. 이 쉐키나를.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인류에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갈려지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는가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임을,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임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죄를 상징했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과 동일한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떨릴 때가 있고 우리의 심장이 메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심장이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임을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잠깐 이거 보세요. 잠깐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분의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당신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품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리웠잖아요. 감추었잖아요. 못 보이게 하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해가 질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해 질 때, 어두울 때, 어둠이 십자가 주변에 임했고, 그리고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뭡니까, 여러분? 이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번제를 드렸는데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저 횃불이, 저 안에 있는 횃불이 쪼개진, 찢어진 저 사이로, 예수님의 심장 사이로, 갈라진 사이로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횃불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해질녘에 그것이 무엇임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여기 이제 제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다. 밑에 의는 righteousness, holiness, likeness to God.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만 들어보면, 읽어보면요, 막 이렇게 가슴이 떨려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곳은 이 지구요. 이 지구에서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갈바리의 언덕에 돌아가셨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데 그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죄인들의 마음속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갈바리 십자가 언덕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죄인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언덕이 아니라, 진짜 언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지옥이요, 그 지옥 가운데 그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셨고, 그곳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지옥이 있는 이 죄인들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심겨진 곳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음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뭐예요? 한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한의. 율법 외에 한 누구요? 의.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담은 처음에는 의인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다 죄인입니다. 이제 의인이 있어야만이, 의인 한 분이 있어야만이 그 일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 죄를 치러줘야 됩니다.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속전이 됐습니다.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아담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의가 여러분에게 저절로 값없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분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 한 분 믿고 믿음으로 굳게 그분을 붙잡고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 의를, 그 속죄를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forgiveness, 용서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 죄 없다, 죄를 없이 했다, 그러면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되면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의를, 값없이 입혀주신 이 의를 믿음으로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다. 그래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놓치지 말고, 사단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영광을 가리울지라도 흑암이 임해서 시련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우리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한 기질과 그리스도의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생애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